욥기 41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리워야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어, 나일 악어 최대 7m.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사람의 힘과 용사도 그것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몽둥이로도 안 되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긴다. 또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어.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아마 저 브라질 쪽에 그 아나콘다, 열대 우림 지역의 아나콘다는요, 지나간 바닥이 거의 30cm 정도, 뱀이 지나간 바닥이 9m, 10m까지 자라. 소방관들 훈련한 걸 보면요, 그 뱀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목을 휘감으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신건호 선수가 누군지 알죠? 레슬링 다 제패한 세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뱀을 잡고 있는데 뱀이 그 큰 것도 아니에요. 한 2m, 3m 밖에 안 돼요. 걔들의 근육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감으면은 얘들은 감는 목적이 뭐예요? 심장이 멎을 때까지. 심장이 딱 멎으면 그때 풀어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세계의 금메달을 딴 신건호 선수도 딱 잡고 있으니까 목을 잡고 있었어요. 뱀의 머리를 다 휘감아요. 그것도 목에 감길까봐 이렇게 하고 뱀을 잡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옆에 사람들이 와서 떼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 떼요. 그렇게 힘이 센 애들이에요. 악어, 리워야단, 31절 보세요.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솥에 물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막 휘젓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여기다 이제 뜬금없이 키역자를 써놓고요. 키역자를 써놓고 욥기 19장 25절을 딱 써놨어요.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했죠.
욥기 19장 25절. 그러니까 이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욥기 19장 25절에 등장. 한번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이거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했어요. 19장 25절. 그러니까 관주 신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놨냐고요. 아무 해석도 없어요. 그냥 툭 갖다 던져놨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해놓고도 기억자 써놓고 욥기 41장 33절을 써놨어요. 거기 가보라고. 그 꼬불꼬불한 리워에 대한 뱀, 이 세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살릴 수 있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막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냐면요. 70년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흉한 결박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흉한 결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서 교회, 물가로 심겨주신 거예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주시면 돼요, 우리들은. 무엇을 받고요? 진액을 받아서. 진액을 받아서, 제가 8월 마지막 주에는 갈렙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갈렙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방인이야. 에돔족 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다족 속에 들어갔어요. 유다족 속에 들어가서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였어요. 우리들은 참감람나무에 붙여지기 전에는 돌감람나무였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시골에 계엄나무. 계엄 열매 한번 잡숴보셨죠? 그 먹긴 먹어야 되는데 씨앗이 많아가지고 이건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거 먹다가 단감이라든가 이 큰 연시감 하나 잡숴보세요. 얼마나 그게 계엄 열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계엄 열매. 이건 감도 아니고.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겨울에나 산에 올라가서 만나면 그 좀 반가워요. 겨울에 좀 먹으면 맛있겠는데 씨앗이 꽉 차여가지고 열매도 의미가 없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는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참 감람나무.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게 됐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욥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보세요. 3장 8절 보세요. 욥기 3장 8절. 욥기 3장 8절입니다. 욥기 3장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럼 리워 야단과 저주가 연결됩니다. 그죠? 리워 야단과 저주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흉한 결박에 묶여 있을 때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항상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욥은 사탄이 사주해가지고 온갖 재난을 당하죠.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그죠? 그 흉한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땅 위에 서실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또 살 소망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제 제가 마약 동아리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으로 안 돼요, 그거. 공부한다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그래요. 공부는 잘해. 그래요. 전국 1등도 해라. 그런데 예수만 믿지 마 이거예요. 응? 돈도 많이 벌어. 그래. 출세도 해.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임원도 돼. 그런데 예수만 모르면 돼.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만 모르면 돼. 그 사탄의 전략에서 풀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이 은혜를 힘입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새기고 되새기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그걸 이제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 응답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로 나타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충성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몸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이거요. 아니, 생명 다 들어 믿음 떠나지 말라 이거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 리오 야단을 보면 피읍자를 써놓고 욥기 3장 8절에 욥기 41장 1절로 딱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면 욥기 41장 1절로 가면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이제 다루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이제 41장 1절 리오 야단해 가지고 제 관주 성경에서는 2자를 써놨어요. 욥기 3장 8절을 봤고 시편 74장 14절 전우를 봐가지고 무엇을 우리는 확인했냐면요. 바다를 가르시는 예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예수님, 용들의 머리를 깨시는 예수님, 용을 쫓아가니까 무엇까지 나왔어요? 라합, 애굽의 라합까지 나왔어요. 그 라합을 쫓아가니까 에스겔서 29장과 32장이 나왔고, 예, 어제 29장 보면서 한 뿔을 봤어요. 한 뿔. 그 뿔은 무슨 뿔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오시는 구원의 뿔, 구원자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만났네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 성경책 읽을 때 이사야서쯤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불같이 막 뜨거워졌다.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야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야 불질러졌어. 마음에 불질러졌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예수님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냉랭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야 주님 우리 예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감당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버리셨구나.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구나. 그 채찍을 다 감당해 주셨구나. 애굽은 라합이요, 악어요, 뱀이요. 예?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와 같다고 있어요. 예, 뱀이요.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여기 써 있어요. 시편 104장 몇 절에 이게 26절. 이것도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는지 보세요. 이 시자 옆에 써 있죠. 욥기 바로 다음에 시예요. 시편 104장 26절. 얘는 다 누구의 손에 있는데 어느 분의 손에 있는지 보세요. 26절. 거기도 리오 야단이 나오죠. 리오 야단이. 같은 단어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봐라.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써있죠.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요? 주님이요. 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낙어들 있죠. 제가 있어요. 한 100톤, 200톤 된다니까요. 대왕고래. 그것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 지금 아무리 큰 수족관도요 개를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동물들을 키우십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대왕고래가 죽으면요, 고래 같은 것들이 죽으면 바다 밑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밑에 가라앉더만요. 가라앉으면 거기에 또 다 생물들이 거기에 사는 애들이 있어.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요. 그 고래가 한번 입을 벌리면요, 세상에 뭐 청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뭐 1, 2톤이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 차에 실는 거 있죠? 1톤, 2톤이 그 아가리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잡는 것도 신기해요. 물방울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 청어리 때가 있죠. 정어리 때가 있으면 물방울 이렇게 360도로 만들어요. 물방울로 가둬버려요. 그렇게 쭉 올라와서 한 번에 이렇게 딱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유, 제 아들 또 머리가 참 좋구나. 범고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앉아있어요? 물 위에 이렇게 물개들이 앉아있잖아요. 파도를 쳐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냥 다 먹고 살아요. 다 다스린다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이제 다시 회복되죠. 자, 욥의 그 고통, 리오 야단의 그 결박 속에서 풀어주시는 분은 대속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대속자 예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에스겔서 32장도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51장입니다. 51장. 이사야서 51장 보세요. (9절) 아사, 여기 이제 시편 바로 뒤에 아사 써 있죠. 아사.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성경 순서를 빨리 자꾸 이제 외우셔요. 51장이니까 1020, 1031페이지, 1031페이지. 이사야서 51장 9절. 라합하고 용이 나오네요. 그죠? 라합이나 용이나 악어나 뱀이나 리오 야단이나 그놈이요. 영적인 존재야 이게요. 자,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막 다 잘라주세요. 막 깨주세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서 51장 10절이요.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사야는 다 봐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바벨론을 물리친 왕의 이름도 써놨다고 써있죠. 이사야서 45장. 153년 전에 이사야가 다 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요, 100년, 150년 뿐이 아니라 700년 뒤에 있을 일도 봅니다. 700년 뒤에 지금 이사야서 51장 써놨잖아요. 53장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도 다 써놨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이건 이사야는 예수님 이후에 쓴 책이지 이건 그때 쓸 일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이성만 따라가니까요. 이성, 사람이 자기 지식에 의해서 판단해서 맞으면 하나님 이건 성경이고 안 맞으면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가짜라 이거예요.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게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신복음주의. 다 거기에 한 부류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질 않습니다. 독일에 고등 비평이라 해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했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무너져, 영국이 무너져, 프랑스가 무너져. 올림픽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사람 사이에 무질서해지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다시요. 라합을 점이시니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홍해 같은 장애가 있습니다.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욥이 돌아와서 노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정도에 그 뒤에 140년을 더 산 거예요. 140년을 70부터 100살까지 병고를 치르고 원래 우리도 약한 사람들이 오래 사신디야. 약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 치료한 사람들이 저항력이 더 강해요. 그죠? 병 치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감사하셔도 괜찮아요. 작은 병 정도야 뭐 그냥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시 도와주는 입장, 인정받는 입장, 사랑받는 입장,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42장 마지막 장에는 첫 번째 이제 회개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켜요. 너 그동안 너 따져본다고 했지? 네가 한마디 대답할 수 있었어? 이거 내가 그동안 말한 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입을 다물고. 42장에서 이제 끝납니다. 이번 주에 42장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끝내고 시편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